12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오순의 이동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2020년 3월 3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걸음 속에서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걱정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욕심을 부리고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읊조리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의 삶 또한 주님 도구 될 수 있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께서 다니시던 직장을 정리하시고 올해 3월 히즈윌이라는 건축사 사무실을 오픈하셨거든요. 코로나와 맞물려 새롭게 직장을 오픈하시면서 한 해 동안 다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여전히 내년에도 희망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상황을 뚫고 버티고 이기며 승리하는 집사님의 삶이 되길 축복해 봅니다. 네,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읊조리고 또 묵상하며 들으신 이후에 이동균 집사님의 갈비뼈이신 김희경 집사님께서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가끔 친정에 내려가 밭일을 도와드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들깨를 벨 때가 돼서 친정을 갔는데 어머니께서 들깨밭에 풀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뽑으면 되죠 그랬더니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힘으로는 잘 뽑히지도 않을 뿐더러 풀을 뽑다가 오히려 들깨를 다 망친다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실제로 들깨밭에 들어가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디처럼 키 작은 풀을 연상했거든요. 그런데 들깨밭에 나 있는 풀은 풀 키가 들깨랑 똑같더라고요. 거의 제 가슴팍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뭐가 들깨고 뭐가 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데 밭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니 알겠더라고요. 그걸 뽑아보려고 하니까 진짜 어머니 말씀처럼 이게 여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뽑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엽주니 풀은 뿌리를 깊고 넓게 뻗는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풀이라 해도 깊이 박혀서 사방으로 넓게 뻗어있는 뿌리를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들깨 뿌리보다 더 깊고 넓게 뻗쳐있는 까닭에 자칫 풀을 뽑다가 들깨까지 같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도 밭에 난 가라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두라고 그걸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신다고 가만히 뒀다가 추수 때가 돼서 벨 날이 올 때에 그것들은 따로 추려서 불에 살라지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좋은 씨들도 있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원수들이 뿌리고 간 가라지 씨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잘 분간이 안 갑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 반드시 그들은 따로 묶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호색하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며 하나님의 밭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로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뒷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 물의 심판처럼 롯 때의 불의 심판처럼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단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다시금 뉘우치고 돌아오길 반드시 닥칠 심판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곳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공존한다 하십니다. 그 끝날까지 가라지들의 미혹과 시험과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알곡됨을 지킬 뜻이 서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살다가 오히려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삶을 바보같이 여기며 손가락질 하다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물과 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의인지 잘 분간합시다. 무엇이 가짜 거짓 속임수이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진짜 잘 분간합시다. 심판은 곧 닥칩니다. 이 땅의 종말이 먼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각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때는 머지않아 곧 다가옵니다. 그것이 곧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바보 같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미혹의 소리를 잘 분간하며 진리를 선택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헷갈리고 때론 의심이 들고 버겁고 힘겹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이 판일치는 세상에서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바르고 선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누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